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그때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둘러싸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또 귀한 우리 선교사님 모셨는데요. 정민영 선교사님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선포할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과 격려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선교 모임으로 여러분이 모이셨는데, 사실 선교라는 이 개념만큼 우리에게 친숙하면서도 잘 정의가 안 된 채로 사용되는 개념이 있을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단순한 어떤 행동으로 정의하고 해치우는 그런 방식으로 선교를 접근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선교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선교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 선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구절을 가지고 선교를 주장하기보다는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이해해야 비로소 보이는 개념이 선교입니다. 마치 삼위일체라는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데,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합적으로 들여다볼 때 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그런 교리를 성경에 근거해서 정립하게 되는 것과 유사한 이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 집회인데 선교라는 단어가 아닌 예배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이유입니다. 선교가 뭘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 그 이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대단히 예배를 강조하는 종교죠.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이는 것이 조심스러운 때조차도 우리는 온라인 상으로라도 이렇게 예배 형태를 갖추고 모입니다. 예배를 강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있다라는 고백일 수 있죠. 예배자인 우리가 중심에 있지 않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중심에 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강조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인본주의 종교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 종교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들도 초자연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초자연적인 힘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지 않고 본인이 있죠.
제가 어제 산행을 했는데 저쪽 송추 쪽에 국사당이라는 그 이렇게 점을 치는 그 아주 유명한 그 지역에서 출발해서 100군데로 올라가는 그 산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추위에도 이 북한산 기슭에 있는 숲속에 있는 그 푸닥거리하는 그 장소에 고급 차들이 꽉 차 있어서 차를 대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무당에게 가서 복채를 내고 푸닥거리를 할 때 그걸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배가 아니죠. 나조차고 하는 일이니까. 그렇죠? 초자연적인 존재를 인정해서 그걸 하긴 하죠. 그렇지만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분의 손목을 비틀어서 내 욕심을 채우자는 행위죠. 우리 신앙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지점입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복주기 원하시고 오늘도 많은 기도의 보따리를 들고 오신 것을 제가 책망할 의도는 없지만, 우리 신앙이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가 가장 영특해서 다른 신보다는 여호와 신이 훨씬 더 힘이 세서 다른 신에게 가기보다는 이분에게 와서 투자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배자는 아닙니다. 인본주의 종교에는 예배가 없어요. 다 나조차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를 이해하려면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우리 삶의 중심에서 내가 내려앉고 창조자인 그분이 중심에 서는 그 일이 선행되어야 선교를 논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회심은 어떤 종교적인 신비 체험을 하는 게 회심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하고 있지만, 회심의 순간에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 현상 자체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났건 안 일어났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만나는 사건이에요. 상식적으로 나조차도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 사실을 깨닫는 일, 나를 만드신 그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시는, 철학이 많이 질문하는, 좀 어려운 단어를 쓰면 목적론적, 또는 나는 어떻게 세상에 있겠는가 존재론적, 이런 표현을 쓰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이 방대한 책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창세기 1장부터 인간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만드신 재창조죠. 구원은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걸 이해하는 그 지점이 바로 선교를 이해하는 지점인 것이죠. 내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과거에 내가 암자에 가서 신내린 무당에게, 영험한 분에게 내가 투자해서 내 소원을 성취하던 사람이 장소만 바꿔서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천지신명계 비는 그런 일들을 아마 하시다가 교회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희 가정에서도 저희 할머니가 과거에 그런 삶을 사셨던, 주님을 만나시기 전에. 암자에서 천지신명계 빌던 분이 장소만 교회당으로 바꾸면 되는가? 아니죠. 그게 하나의 회심의 과정에 일어날 수는 있지만 아직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는 일이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는 순간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 그게 회심이니까 종교를 바꾸는 것하고 회심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법당에 나가다가 교회당에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죠. 내가 부려먹기 좋은 몸종을 하나 들여놓는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하인 하나를 들여놓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는 것이죠. 주님이 주인이 바뀌는 일이니까 사실 회심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종교적인 포퓰리즘으로 기독교를 끌고 가면 안 되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꼭 좋은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려운 질문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심적 종교성을 가지고 교회 주변을 들락거리는 것은 별 의미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회심을 통과한 사람을 예배자라고 말했어요.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들이 훨씬 더 종교적으로 열심이다로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선교계에 있으면서 깨달은 사실 하나가, 세상 종교의 열심을 기독교가 따라가기 힘들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대단해요. 종교적인 열심이 여러분이 회심했다라는 하나의 표징일 수는 있어요. 필요한 조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충분한 조건은 아닙니다. 기독교 영성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거죠. 방향이 바뀌는 것. 회심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돌아선다, 그런 뜻이죠. 돌아선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추구하고 이해했던 그게 아닌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존재해야 할 이유는 내 욕심을 채워주는, 내 말 잘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그분을 만나는 순간, 그래서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더 이상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나를 사시는 것이다. 그것은 사도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에 적용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첫 관문입니다. 사실 이 관문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의 허탄함에 대해서 진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기독교 영성의 이 방향이 바뀐 그 회심이라는 이 깨달음을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믿음의 선배 중에 토저라는 우리 기독교 영성의 선생님의 책을 통해서 제가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이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그러나 만족할 만한 대답도 아니다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다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대속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우리 영원한 형벌을 면케 하시는 구원을 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니다. 즉 주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네까지만 말하면 여전히 인본주의적 관점이에요. 그렇죠? 그 단계에서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아니 왜? 내가 뭔데? 하나님이 그런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왜?
우리 구원론에 있어서 질문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참 심각한 문제예요. 왜를 질문해야 되는데 그 질문을 안 하죠.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죄인을 회개시켜 또는 망가진 피조물을 회복하여, 구원이라는 말은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해서 만드신 건데 망가졌으니 망가진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어요? 그래서 회복이 필요하죠. 그게 구원이죠.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반드시 구원을 통과해야 되고, 내가 어떤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 작품이 나를 영화롭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거나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그 작품이 나를 영화롭게 해요. 야, 이거 누가 이렇게 잘 만들었어? 근데 그게 망가졌을 때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 작품을 회복하려고 하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회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 영광이 회복되는 일이다. 그것이 토저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회복시켜 예배자를 만들기 위함이다. 예배자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것을 신본주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훨씬 더 잘 돼. 부처님 믿는 것보다 더 잘 돼. 알라신보다 더 나아. 그저 천지신명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힘세. 이 정도 가지고 간증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 많으니까, 이 세상에. 그런 비교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점은 방향이 다른 거예요. 인본주의 종교가 아니고 신본주의 종교다. 여기에 이제 예배라는 개념이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5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회복한 성경적 기독교입니다. 500년 전에 그 레포메이션을 통해서 개혁자들이 1000년 이상을 지속된 그 암흑기로부터 이 인본주의 무당 종교로 전락한 기독교를, 수렁에 빠진 기독교를 다시 회복한 운동이 개혁운동인데, 그 개혁운동에 5가지 오직이 있어요. 5가지 오직. 최근에도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를 보면서 조금 쓴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우리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를 카피한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의 민낯을 볼 때, 야, 한국 기독교가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여 년 전부터 좀 의식 있는, 소위 이 시대의 개혁을 지향하는 교계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현대 복음주의 교회가 왜 잘못되는가를 분석하고 새로운 다시 그 개혁적인 결의를 한 그 20세기 말에 그 사건이 있었어요. 케임브리지 선언이라는 사건인데, 여기서 그들이 그 500년 전에 개혁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본질을 5개의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그 모든 오직을 싸잡는 궁극적인 오직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신본주의 기독교를 회복한 사건이었어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근데 지금 현대 복음주의 교회가 맛이 가버린 이유는 그 개혁자들이 많은 피를 흘리면서 회복한 그 신본주의 기독교를 놔버렸기 때문이다. 지금도 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메시지가 인기가 짱이죠. 그렇죠?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제가 이 하나님 중심성을 이해해야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장황하게 서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랜 해외 생활을 마치고 제가 한국에 이제 은퇴하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오래전에 처가 지하실에 처박아 두었던 옛날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버릴 걸 돈 주고 버렸죠. 결국 쓰지도 못할 그런, 그 당시에는 아까워서 묵혀두었던 것들, 그런 거. 근데 많이 버렸는데 그 중에 제 눈에 익은 옛날에 제가 젊은 시절에 보던 성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가웠어요. 제가 대학 시절부터 제 손때가 묻은 성경인데, 그래서 제가 그 먼지구덩이에 앉아가지고 잠시 그 성경을 폈어요. 반가워서 짐을 정리하다가. 근데 이사야서 43장이 딱 펴졌습니다. 딱 폈는데 뭐 다른 데를 펼 수도 있었겠죠. 근데 폈는데 거기 펴졌어요. 저 혼자 실소를 금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아직 조금 더 성숙하지 못할 때 나는 어느 구절의 은혜를 받았나, 뭐 성경 어느 구절의 은혜를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다 하나님의 말씀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성경의 큰 그림을 저는 그 당시에는 못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지없이 제가 밑줄을 꽉 아주 굉장히 노란 그 형광펜으로 하고 그다음 밑에 빨간 줄로 그어 놓은 구절이 2절이더라고요. 2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2절. 이런 구절 우리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 구절은 여러 군데, 제가 어디 뭐 예수 믿는 그 비즈니스 하는 뭐 식당에 가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죠?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삼키지 않을 거다. 심지어는 불 가운데 지나도 네가 불에 거슬리지도 않고 타지도 않을 거다. 이런 말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이 구절에 은혜 받는 게 잘못이란 말이 아니라,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Why?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건가? 왜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건가를 묻지 않았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근데 바로 그 앞에 있어요. 1절에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먼저 말씀하세요. 1절 한번 보여주세요. 1절. 처음부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1절. 1절이 안 나와요.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게 지금 야곱이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자인 그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말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우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교회란 말이 불렀다는 뜻이거든요. 에클레시아. 네가 내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것이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왜 지명하여 불렀을까? 여기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쭉 다 읽으시기 바라요. 댁에 가시면. 대표적으로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직접 만들었어. 그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여러분을 재창조하셨어요. 처음 만들 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망가진 다음에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처음 창조도 재창조도. 중심이 바뀌면 관점이 바뀌죠. 그렇죠? 제가 성경을 읽는 그 여정 속에 성경을 다시 읽고 하면서 제가 이해한 만큼, 그런 거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 말 있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00독, 200독 하지 말고
회심한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성경을 다 외우면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고, 마치 법관들이 법을 다 외우면 법을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헌법의 정신을 거스르는 법관은 가장 법에 대해서 적이죠. 그렇죠? 성경을 다 외웠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는 개인이 성경을 소장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바울 같은 그 예수님을 거스르던 바울은 이미 성경을, 구약 성경을 다 외우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관점이 중요해요. 이게 회심한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을 다시 보면서 깨닫는 게 뭐죠? 아, 선교는 하나님의 아젠다구나를 깨닫게 돼요. 즉 우리의 회심이 우리 중심이 아니라 그분 중심성으로 변화되는 순간 우리의 성경 읽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이 왜 열방을 품고 기도하려고 나오셨어요? 왜? 그들하고 여러분이 뭔 상관이 있는데? 내 코도 석자인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렇죠?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열방을 보듬을 수가 없죠. 내 코가 석자인데. 근데 하나님의 관점인 거죠. 오늘 우리 본문이 성경의 이 대야 드라마와 같은 성경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계시록 자체가 마지막 책이기도 하지만, 도대체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의 끝에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가 여기 아직 역사 속에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오매불망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꿈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기독교는 여러분 하나님을 운 좋게 예수 만나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계시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근거한 우리 고영원 전도사의 찬양했잖아요. 왜 고영원 전도사가 그 찬양이 본문에 근거한 찬양을 비전이라고 했을까요? 비전. 원래 비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목사의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비전이라는 단어가 사실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어의 하손이라는 이 단어는 많이 나와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내를 계시하신, 그래서 계시라고 번역이 되고 비전이라고 번역이 돼요. 비전은 원래 사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이에요. 그게 여기 나와요. 각 나라와 백성과 종족과 언어. 왜? 그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이죠. 본문을 이해하는 지점입니다. 본문을 이야기해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 중심성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관점의 전환, 즉 회심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기도도 바뀌는 거죠.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 왜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냐? 여러분의 필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다들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그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도대체 기도가 전부 이방인들, 인본주의, 이 초자연적인 힘을 끌어당겨서 자기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방 종교처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가 왜 기도가 그 모양이냐?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기도해라. 회심한 자의 기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내 소원,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아무런 지장이 없이 거리낌 없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 일상에서도 내 소원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야곱아 너를 창조한 자,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왜 너를 불렀는지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의 그 거대한 대서사와 같은 그 큰 그림 속에서 성경을 봐야 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잠시 이 세상에 사는지를 자리매김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선교죠. 여러분이 뭐 여름에 한번 단기팀 갔다 오는 거 그거 말고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죠. 예배자로서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가 도대체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그 당시에 그 개혁자들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란 말을 할 때 그 글로리아,
영광이란 말의 의미가 여기 있어요. 영광이란 말은 어원적으로는 생각한다, 이해한다라는 뜻이에요. 어원적으로. 우리말로 영광 돌린다라고 번역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아라.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이시죠. 그렇죠?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가 뭘까요? 아까 제가 인용한 토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 교회에 끔찍한 질병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끔찍한 질병.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무식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무식함. 그래서 기껏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 몇몇 사람, 예수 잘 믿는 우리 몇몇 사람, 다른 사람 신경 끄시고, 그 예수 잘못 믿는 다른 나라 신경 끄시고, 이 삼천리반도 금수광산이나 팍팍 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쫌스러운 지형령이 아니십니다. 참고로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가? 왜 마지막 비전이 이건가?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언어. 왜? 그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아니, 그들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 정도를 위해서 보혈을 흘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마 그러진 않겠죠? 이 마지막 인용 구절을 보여주세요. 5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새 노래로 예배하는데 거기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분이 자기 보혈을 흘려서 다 사셨다고 그랬어요.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서 하나님께 이미 드리셔. 선불, 완납. 여러분이 요즘 슈퍼마켓에 못 가니까 요즘 많이 하시죠? 배달의 민족을 포함해서. 예?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다 지불했어, 완납했어. 근데 물건이 안 와. 짜증나죠? 주님이 완불하셨어요. 그게 보혈의 가치예요.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그래서 선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중요한데, 즉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데 선교가 왜 존재하는가?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드려진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오늘의 교회 정도 되는 대단한 교회의 예배라 할지라도 미안한데 택도 없는 예배인 거죠. 우리 하나님이 백두대간에 거하시는 산신령님이 아니니까. 남북한 7천만이 다 예수 믿어도 택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형령이 아니시니까, 만유의 주제시니까,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고 그분의 신분에 합당하게 예우하는 일을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자로 잠시 이 세상에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본문에 깊이 배어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향한 부르심. 선교사들에게 위임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몫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곁에 많은 고넬료들을 보내주신 것 아닐까요? 예? 여러분 선교사한테 다 위임하고 손 털던 때가 좋은 때였죠. 근데 우리 곁에 땅끝에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종말적인 예배 자리에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해요? 선교사 통해서? 아니요. 선교 공동체를 통해서죠.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본주의라는 개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궁극적인 그림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고개는 끄덕이는데
이렇게 가슴이 잘 움직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아마 큰 오해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평화롭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소모해야 되는 일인가? 근본적인 오해예요. 그 당시에 개혁자들이 500년 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궁극적인 그림을, 성경적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개혁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한 100년 동안 성경 전체를 건강하게 정리하는 그런 신앙 신조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예. 신앙 고백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조금 뒤에 나온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여기 온누리 교회가 장로교회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하나의 그 신학적 틀로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동소이합니다. 다 뭐 벨직 신앙 고백, 뭐 많은 신앙 고백들이,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많은 신앙 고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그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질문을 만들죠. 소요리 문답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아마 여러분이 세례나 입교하실 때, 학습 세례 받으실 때 이거 했을 겁니다. 그렇죠?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신본주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나에게 불행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대답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사랑의 관계로의 초청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만족감이 극대화되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섭리예요. 그래서 선교를 이야기할 때 아까 제가 인용한 존 파이퍼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이죠. 성경에도 나와 있는 말입니다. 열방을 다 때려잡아가지고 예배드려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분을 찬양하고 우러를 때 우리의 만족과 행복도 극대화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개혁자들은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열방이 기뻐하라. 마침내 다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고 인간의 진정한 기쁨과 가치와 행복이 회복되는 이 천민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이 말하는 것이고, 성경은 인간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라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BTS 좋아하십니까? 저 나이 먹은 암입니다. 저도. 여러분, BTS를 좋아하는 분들이요 어떻게 해요? 막 BTS가 공연하면 난리가 납니다. 자기 돈 들여서 막 전부 종들이 돼 있는 거예요?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BTS를 좋아하니까 BTS를 일종의 월십하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월십하는데 그 월십할 때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더 기쁘죠. 예를 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BTS에다 대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무슨 아이돌 그룹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무슨 뭐 국가대표 축구팀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장면, 마침내 완성된 이 장면, 주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면이 골치 아픈 시간이겠어요? 지금 1시간 예배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를 꼭 가야 할 것인지 여러분 결정하기는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과 기쁨이 있는 그곳.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스토리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마치실 때까지 여러분 스스로 주님과 좀 대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배자로서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시 자리매김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우리 하나님 만유해 주시니까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열방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없다는 사실, 거룩한 현상 불만을 가지고 여러분이 최소한 기도로 그들을 품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우선 그렇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하루를 더 살아도 이 영광스러운 장면의 완성을 향해서 내 삶이 어떻게 드려질 수 있을까? 이미 우리 주변에 많은 땅끝의 사람들을 한반도로도 보내주셨죠. 내가 품어야 할 고넬료는 누구일까? 우리가 거시적으로 열방도 품지만 그러나 내 옆에 와 있는 우리 지역사회나 내가 다니는 회사나 내 비즈니스 현장이나 아니면 캠퍼스에 내가 만나는 주님이 아니라면 저들과 내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반문할 만한 그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품어야 할, 선교적으로 품어야 할 대상임을 다시 깨닫고 선교적 삶을 향해서 새롭게 재현신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재현신을 하는